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탕비 내려 나는 목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탕비 내려 나는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머리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라. 바라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아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인생길 제목을 잡아서 지혜로운 인생길.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아이도 인생의 길을 걷고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모두가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대로 어려움이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대로 장년과 노년은 노년대로 인생길이 어렵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고 웃음이 있는가 하면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인생길에 헤매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이런 기적에 많이 집중합니다. 예, 물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적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단지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왜 엘림을 준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세팅하신 거죠.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었지만 광야는 신앙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백성에게 세 가지 인생의 길을,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목적지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길이 조금 험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터널을 만났어요. 가다가 터널을 만났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오르막길이 나온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작은 갈림길만 나와도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목적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도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마라도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엘림도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마라, 목적지를 잊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목적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 오늘의 광야를 견디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라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다 알지 못했지만 목적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스데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야, 내가 이러려고 성령 충만 받았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했나?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그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적지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라를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목적지가 어디니? 너의 목적지가 어디니?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광야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광야도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 그루가 있는지라. 마라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샘이라고 그랬는데 12샘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종려나무 70주는 풍성한 안식과 쉼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아시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쉼과 회복을 준비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그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지금 너 힘들지? 지금 너희들 힘들지?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너희의 목적지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희의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위로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목적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중에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가 정말 위험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위험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가고 있는데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덮쳤는데 여전히 우리는 멈추지 않고 또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거대한 풍랑이, 더 큰 풍랑이 확 가서 덮쳤는데 또 그 버스는, 교회 버스는, 행정 버스는, 조이풀 버스는 또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목적지는 이 지금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 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입니다. 나여야 됩니까? 여러분이야 됩니까? 교회여야 됩니까? 아무튼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해오는 그 공격이 전혀 제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그게 저의 걸어가는 길에 발목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그 고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와 기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간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현실은 참다만큼 달랐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불만이 곧 원망이 되어져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찾은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 뭘 마실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툭 터져 나오죠, 원망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중요한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은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까? 광야여서 원망했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은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까? 광야에서 원망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의 시험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물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이 없었던 것은 시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는가, 환경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시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이 뭔가,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물이 없게, 광야에, 마라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고 바라보십시오. 시험은 우리를 더 한 단계 성숙시키고 더 깊이 있게 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확 납니다.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 마셔? 막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같은 광야를 지나가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자꾸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원망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 나무를 지시하시죠. 가르치시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참 은혜죠. 쓴물이 단물 되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은혜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제 마음에 깊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서 부르짖었더니 방향을 제대로 하고 부르짖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마라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몸소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시험의 핵심은 빵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방향입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시험이 끝난 후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뒷부분에 그 마태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 왜 성경은 굳이 그 지명을 기록했을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곳은 오랜 동안 흑암이 드리워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에 오시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주신 축복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스불론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납달리를 향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불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라. 여러분, 끝없이 열려져 있는 이 바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끝이 없다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또 납달리를 향해서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스불론 땅과 그 납달리 땅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긴 사람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온다.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깊은 질병을 이기고 난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이 위로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이 격려의 말이 되고 그 말이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사업을 실패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실패하는 그 사업자에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은 그에게 양약이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교회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성도가,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쇠고기 아시죠? 쇠고기 사가지고 오셔는 봉투 하나 가지고 오셔서는 이렇게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도 사업을 수없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회사가 막 점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룹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룹이. 그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견디면서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갑자기 그룹 되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2년 동안 목사님 선교 후원할게요. 그리고 정말 정확히 한 달도 더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2년을 한 달에 20만 원씩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정확히 2년.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교회에다 다 내놨지만, 예, 정확히 20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그 격려,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외치는 그 말 한마디가 목사인 저를 이렇게 세워버리더라니까요. 목사인 제게 용기를 주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격려의 말을 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남도 살립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빛을 비춥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냅니다.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말하를 지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눈물이 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원망하지 말고 내게 기도하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방향에 서십시오. 말씀의 방향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뭐가 확 다가오세요? 뭐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뭘까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로 병들지 않아,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병원에 갈 일도 많아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원을 찾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에이, 그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자꾸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병나지. 너 믿음이 없어서 병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만큼 작은 분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기서 치료한다는 것은 단지 몸의 병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겠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치료하시고, 무너진 믿음을 치료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백성은 애굽 백성과 다르게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여러분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납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와도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부터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완벽한 사람이 돼.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말씀의 방향에 서기부터 해라. 말씀의 방향으로 서는 것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람을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돛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돛이 엉뚱한 방향을 향하면 배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나는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네 힘으로 다 지켜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뉘앙스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너 이 말씀 완벽하게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가 말씀의 방향으로 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서면,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나를 그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방향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초점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시선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말씀의 방향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때 난 저거 못해,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못하는데 내가 말씀을 향해 봐야지, 우리 주님께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라를 지나가고 있고, 어떤 분은 엘림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분은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홍해를 건넌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그 광야를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라에서도 함께 하시고, 엘림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목적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 원망보다 감사의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학교입니다. 마라는 끝이 아니라 엘림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방향에 서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인생의 방향들을 잘 붙잡고 지혜롭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